성일 구정명절 잘 쉬었습니까? 얼굴새한 분이 살쪄가 오셨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주의 음성이란 제목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잘 안내하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 앞부분에 있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꼭 성경 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이가 끝나게 되면 점심을 먹으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 얘기를 굉장히 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들은 것보다는 잘 들어야 빨리 마치고 점심 먹고 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는 사무엘상 3장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3장에는 우리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엘리에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또다시 자기 방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2번 가고 3번 갔는데 3번 엘리 제사장에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호치를 해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할 때에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자기 방에 왔는데 4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만큼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 3장 얘기입니다. 선생님이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딱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빌 하이빌스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멍한 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선생님과 1대1로 서 있는데 빌 하이빌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에 계신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다 놀러 나가는데 하이빌스가 놀러 나가지 않고 선생님이 오니까 빌리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이빌스가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아직도 소년들에게 얘기합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미소를 지으면서 손으로 빌 하이빌스 어깨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응시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빌리 말씀하시지. 만일 네가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실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한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교탁 앞에 있는 그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하나를 접은 다음에 꺼내서 이게 너희의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빌리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선생님이 빌 하이빌스에 준 종이에는 나와서 보니까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 사무엘의 길을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길을 주소서. 주님의 속사심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 사무엘의 길을 저에게도 주소서라는 그런 짧은 시를 주는 거예요.
이 시를 받아든 빌 하이벨스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걸음에서 그 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줬으니까 그걸 다 외웠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묻습니다. 어제 내가 그 종이 조각을 줬는데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봤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 하이벨스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어제 그 시를 제가 읽어보고 그 시를 암송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암송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벨스가 암송합니다. 오 사무엘의 길을 주소서, 오 주님 열린 길을 주소서, 주님의 속삭임을 민첩하게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시를 줬는데 그 시를 다 외우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쓰임받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 경험을 시작해서 빌 하이벨스는 평생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 내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빌 하이벨스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로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려지는데, 만약 그런 분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말, 1절 말씀의 시작을 이런 얘기합니다. 그 후에라고 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뒤 문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작정하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70인 제사를 지금 세워서 파송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방문하실 마을을 미리 70인 제사에게 선발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2절 하반절에 말씀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이 추수 현장에 가보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추수할 일꾼임을 깨달으라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명이 돌씩 갔으니까 한꺼번에 70명이 다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시간대 간격을 두고 돌씩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70인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딱 사용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들이 꼼짝 못하더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들어온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70인 전도대의 그 감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교육전도사 나가서 여름 수련회 할 때 얘기입니다. 백암기도원에서 2박 3일에서 대구에 있는 백암기도원에서 2박 3일 했는데 첫 번째 날 수련회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학생회 회장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집회를 하는 순간에 학생회 회장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주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은 제때에 맞도록 주여 하는 거,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 막 관계없는데 이거는 주여 할 때가 아닌데 주여 하는 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야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학생의 회장이 수련하는데 이상해져 버렸으니까 만약에 그 이상한 상태로 만약에 산에서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오면 그 화살이 저한테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련하니까 교회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장로님한테 아가 이상해져서 지금 정신이 이상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좀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는 제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 머릿속에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 지금 귀신 들려서 이상합니다. 이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목회자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 순간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도 하지 않고 신학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때를 쓰는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진짜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2시간 정도 기도하니까요. 때를 쓰고 주여 하던 애가 하게 정상으로 와서 얼굴 색깔 이거는 뭐 체험을 해본 분이 좀 이해가겠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 완벽하게 느꼈습니다. 2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시니까 제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쉬어버렸습니다. 설교하려고 해도 설교가 나오지 않고 찬송해도 찬송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뭘 목격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봐버리니까 애들이 스스로 은혜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찬송하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수련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때만큼 수련회가 은혜스러웠던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가 충만했던 기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작가의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경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명심해서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보고하는 경사가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사탄과 나 성령의 사람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사탄의 세력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기고 나가고 있는지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날 내가 사탄의 세력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겼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하니까 약해지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령관 주님 앞에 보고를 하고 사령관 주님이 그래 잘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서 이겨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70인 전도의 복음은 진짜 멋진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쩐지 시원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큰둥한 반응을 주님 보였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하면서 사탄 떨어지는 거네 봤대. 봤다. 그리고 내가 이미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를 위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시선을 귀신이 물러가는 것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가시적인 현상은 작은 성인데 진짜 성인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용납해 줬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기쁜 내용이야.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낙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내 혼자 두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제대로만 알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70인 전도에 한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하게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영원히 죽었던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게 제일 기쁜 일이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이 기쁜 것도 가시적인 것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도 기뻐하죠. 자녀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건강 일어났다가 건강 회복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많은 돈을 벌면 직장에서 승진하면 국회의원 4월달에 선거에서 당선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시적인 것 가지고 다 기뻐한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가시적인 것이 안 나타나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제일 기쁜 거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시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기뻐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 곡하면서
내 같은 사람이 주님의 사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놀라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 작곡한 걸 보는데요. 오늘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한번 그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된 곳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 우리는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할 때 옆에 70인 제자들을 분명히 알았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구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머리는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메시아가 언제 온 줄 알아요. 그러나 못 받아들이기 뭐냐.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진짜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눈, 그 눈은 복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너희는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을 볼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체 기록된 것이 진짜 기뻐할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5번 나오고 아들이란 단어가 3번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큰 기쁨을 70인 전도대에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하는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파워, 이게 성도에게 있을 수 있다. 2번째,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3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갈 때 제자들 같은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제기가 시작되고 이번 주일이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은 주님을 만나는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을 얘기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얘기합니다. 이 40일 기간동안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를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제외하고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긴박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초반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연합니다. 심장이 멈춰지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해요.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만 5분이 딱 지나는 순간 뇌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승객들은 90초 안에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지진으로 해서 무너졌던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죠. 사순절은 골든타임인데 뭐 하는 골든타임이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기간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무리해져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몰라요. 들어도 들은지 몰라요. 사무엘 당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사무엘은 들려준 그 하나님이 자기는 들려지지 않을 만큼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직접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회복되게 될 건 우리의 길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치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사무엘의 길을 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40일 특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거는 다 지나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 하나님이 일 열심히 했어도 그는 늙어서 하나님께서 못 들었고 사무엘에만 들렸고,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59명이 신청했더라. 59명. 바라기는 59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사순절기에도 주님을 못 만난다면 더 이상 희망 없는 박대우 같은 신앙을 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처소에서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는 골든타임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